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헐뜯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던 2026년 봄 자유인의 부흥회 오늘 드디어 성황리에 열게 되었습니다.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강사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좀 옛일을 떠올려-봤습니다. 우리 창천교회라고 하는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서 최근 10년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창천교회가 저한테 어떤 교회인지 떠올려 보니까 제가 나온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신촌 가까이 있어서 처음에 이제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익산에서 올라온 제가 이제 촌놈이다 보니까 신촌 구경을 갔는데 그 유명한 연세대 앞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근데 앞에 너무 멋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세련된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그 촌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죠. 이제 그러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렇게 세련된 교회라고만 생각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를 이제 이런저런 경로로 듣게 되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 마음이 참 흐뭇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과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 선배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우리 구자경 우리 강사 목사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선배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구자경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구 목사님은 용감하고 성실한 분이세요 라고 그런 워딩을 정확히 써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한 목사가 다른 목사를 향해서 저분은 성실하고 용감한 분이야 라고 그렇게 찬사를 그런 내용으로 바치는 그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게 느껴지고 또 그 찬사를 받는 당사자도 너무나 좋은 목사님으로 느껴지는, 왜냐하면 성실하고 용감하다는 말을 목사들끼리 쓰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받기 어려운 평가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우리 구자경 목사님을 용감하고 성실하다고 하시니 제가 원래 알던 분이지만 조금 더 존경하는 마음이 더 생겼었고, 기회가 되면 우리 부흥의 강사로 모셔야겠다, 그때 다짐을 딱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천안에 그 신학 세미나를 들으러 갔었습니다. 근데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도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거죠. 제가 목사님 화장실 앞에 계신데 쫓아가가지고 목사님 혹시 부흥의 강사로 와주실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망설임 없이 바로 너무 고맙다고 가겠다고 해주셔서 지금 이 앞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도 고마우신가요? 네. 그렇다면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자경 목사님께서 우리의 소망에 관해 묻는 이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시겠습니다. 하도 거창한 인사를 받게 돼서 아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런저런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님 초청을 받고 이 자유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이제 영상을 몇 개 찾아봤어요. 그리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부흥회 또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런 영상도 몇 번 봤는데 그 영상 가운데 이런 얘기, 목사님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까다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자타가 공인하는 까다로운 목사님이 도대체 나를 뭘 보고서 오라고 그랬을까. 그런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이렇게 초청을 했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번 부흥회 요청하시면서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의 안타까움과 소망을 담아서 설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그게 뭐 제가 은퇴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묵상하고 있는 그런 내용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서슴지 않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1978년 11월 달에 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작은 농촌교회 담임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6년 반을, 45년 반이네요. 45년 반을 목회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이제 그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언제든지 계속해서 저는 사택에 살았습니다. 교회에 딸린 사택.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아파트로 이렇게 형편이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 살 때도 있었지만 교회 사택이니까 그렇게 교회 사택에 살 때는 뭐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아파트에 살 때도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뭐 교인들 상대하지 뭐 내가 사는 아파트의 옆에 주민이 뭐 누군지 뭐 잘 알지 못하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은퇴했잖아요. 은퇴하고 먹고 놀다 보니까 주로 집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웃들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하고 자주 얼굴을 이렇게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할 때는 미처 해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우리 아파트에 경로당 회장님이 사세요. 근데 이 양반이 아파트에서 이렇게 딱 얼굴이 마주치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연세가 돼 보이시는데 우리 경로당 나오시죠. 이렇게. 예. 한번 인사 가지요. 근데 뭐 오늘처럼 이렇게 바쁘기도 하고 아직은 뭐 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경로당 가서 인사할 계제가 못 되는데 만날 때마다 지치지도 않고 전도하세요. 아주 미안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그 양반 보면 조금 기다렸다가 따나 엘리베이터 타게. 근데 뭐 바쁘기도 하지만 제가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창천교회 원로 목사인데 경로당 가서 노인들 고스톱 치는데 그 옆에 가서 뭐 이게 좀 아직 제가 선뜻 마음이 이렇게 와닿지를 않아서 이거 지역 주민들하고 좀 교제도 해야지 그런 생각 있으면서도 가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 분위기라는 게 뻔하니까.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그렇게 2년도 넘게 살았는데 교회 같이 나가시죠. 이런 사람 하나도 만나지 못했어요. 경로당 나오려는 얘기는 그 회장님뿐만 아니라 또 옆에 아파트 그 같은 동에 위층인지 아래층인지 모르겠는데 그 네 분이 경로당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계속해서 얘기해. 근데 교회 다니자는 얘기를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목사니까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지?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법사같이 생겼습니까? 그럼 뭐 혹시 다 처음 입주한 아파트니까 혹시 어디 교회 정하셨어요? 아니면 교회 다니시나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죠. 뭐 이렇게 전도할 인구 비율로 보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파트에도 이상하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지금 교회와 신앙인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지난 2월 27일 날 발표한 2026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언론에 발표가 됐어요. 근데 거기 발표를 보니까 그 통계에 한국교회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뢰도는 19%에 불과하다. 이게 몇 년 사이에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9% 중에서도요, 매우 신뢰한다 4.2%, 약간 신뢰한다가 14.8%. 아주 참담한 숫자지요. 반대로 한국 교회는 신뢰하지 않는다 75.4%. 야, 우리 이 국민들의 4분의 3은요, 교회?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집단,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야, 교회 다니는 거 쉬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근데 문제는 교회가 단순히 친목 공동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명 공동체입니다.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거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진 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여기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게 돼요. 야, 내가 45년 이상 힘을 다해서 섬겼던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 있으면 이게 참 안타깝다. 그럼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담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하고 아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우리가 요새 교회 다닌다고 뭐 감옥에 가야 된다거나 사형에 처해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무서운 핍박이 자행되던 시대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그 로마 제국주의 시대의 국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만 해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이 몰수가 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고 사형에 처해지던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전도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근데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통계가 그 시대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복음이 제일 왕성하게 전파되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성도의 수가 일단 무섭게 증가했고요. 결국은 몇 세기 만에 그렇게 무섭게 교회를 핍박하던 제국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베드로 전서인데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편지는 무서운 핍박의 시대에 교회의 목자가 되어서 교회를 이끌던 베드로가 핍박으로 세상에 흩어져서 숨죽이면서 숨어서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삽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을 담아서 보낸 비밀 서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구절에 비밀이 숨어 있다고 느껴지는데 15절 보면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구절이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핍박이 자행되던 시대에 전도가 가능했을까에 대한 해답이 되는 구절이다, 그렇게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사는 이 말씀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자고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 사실은 그 사람이 성도인지도 몰라. 그냥 자기 옆에 살아가는 이웃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강하게 의문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같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자기 직장 동료예요. 그 자기 동료인데 봉급도 같고요. 사는 것도 자기보다 뭐 더 나을 게 없는 이제 그런 이웃입니다. 매일 보지요. 그런데 늘 그와 같이 지내면서요. 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물음이 있는 거예요.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기회를 찾든지 못 찾든지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지? 아니 저 친구 형편에 어떻게 저렇게 사는 게 가능하냐? 아니 저 친구네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늘 행복해 보여? 또 저 친구 가족들은 어떻게 서로 저렇게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우리 집은 똑같이 봉급받고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사는데 매일 지옥인데 쟤네 집은 매일 천국이야. 나는 무슨 일 생길 때 의로운 줄 알면서도 두려워서 숨는 때가 많은데 저 친구는 어떻게 그런 경우에 두려움이 없이 나서서 의를 행하며 살 수 있을까? 저 친구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저 친구는 어떻게 저렇게 오래 참지? 저 친구는 어떻게 온유하지? 시기하는 법도 없지? 자랑하는 법도 없지? 교만하지도 않네? 무례히 행하지도 않아? 자기 위해 구하는 법이 없고 성낼 줄 모르고 악한 건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 참 신기하다. 나는 같이 지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이렇게 지겹기만 한데 저 친구는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길래 저렇게 날마다 기쁘지? 매사에 저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그렇게 지켜보다가요. 그런 물음이 계속 일어나는 삶을 살다가 급기야는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저 친구처럼 살 수 있다면 난 소원이 없을 것 같아.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요. 나중에는 견딜 수 없게 폭발할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이 늘 지내던 그 친구한테 진지하게 묻게 되는 거예요. 여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도 자네처럼 살 수 있어? 하루만이라도 자네처럼 살아보면 좋겠어. 그럼 소원이 없어 나는. 여러분 때가 때 아니에요. 밝힐 수가 없는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앞에 성도는 자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묻는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 간절하게 물어오잖아요. 그의 진심이 확실하게 전해지잖아요. 그럴 때 성도가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대답해 주게 됩니다. 그럴 때는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럴 때는 대답해 주어라.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졌을 때는 대답해 줘. 뭐라고 대답할까? 정말 알고 싶어? 나 예수 믿어. 그 사람 무슨 마음으로 물었어요? 하루만 살아도 너처럼 살면 내가 죽어도 좋아. 그런데 그렇게 사는 비결이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만 살아도 좋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 걸리면 죽을 줄 알면서 이 사람 쫓아 교회 나가게 돼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주의를 줍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그 안에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을 지녀야 된다. 여러분,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을 지녀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이웃이 궁금해하고 있는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자기가 잘나서 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사람하고 뭐 다른 점이 있어서 이렇게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자기가 말을 잘못해. 대답을 잘못해요. 그 자기가 잘못 얘기를 하는 바람에 대답을 듣는 상대가 자칫해서 역시 당신 대단해. 당신 같은 사람은 그렇게 살겠지. 이렇게 마음을 품게 된다면 이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어요? 그렇게 그건 옳은 대답이 아니잖아요. 나도 자네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이런 삶을 살게 된 거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자칫 잘못하면 잘못 전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안고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친구가 말이야 하는 말마다 바른 말을 하는데 싸가지가 없어. 그런 얘기 좀 들으셨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답변은. 자칫 잘못하면 거부감을 일으키는 잘난 척하는 자기 자랑으로 들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상대는요 감동을 해서 같이 되고 싶은 마음보다는 절망감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부정적으로 들으면은요 말은 옳은데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건 성도의 대답이 아니다. 상대가 나 같은 사람은 안 되지, 뭐 나는 그냥 사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 너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펼쳐 보니까 왜 이 시대의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왜 어렵겠습니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 다를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이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며 질문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자식들 출세하고 돈 벌고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우리 몸 건강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얻으려고 어떻게 하겠어요? 3층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구하려고 2층으로 오고. 용어만 달라. 응? 그러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 너는 그렇게 사세요. 나는 이렇게 살게. 나는 3층 갈게. 너는 2층 가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구하겠다고 점치러 다니고요. 또 센 사람들 찾아가요. 우리는 그런 거 없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심지어 우리들도요. 점집까지 않고 교회를 오지만 뭐 권력 많이 가진 사람은 누구지? 좀 선을 대보려고 그러고, 저 사람 가까이에서 뭐 좀 유익이 생길 것 같지 않아?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법에 어긋나는 줄 알면서 부정직하고 부정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 짓 서슴지 않고 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품은 소망은 똑같네. 어? 추구하는 희망이 똑같네. 혹은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어요. 저 사람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뭔가 좀 다른 삶을 살련 생각하다가 같이 조우하고 같이 부딪히다가 아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형편없어. 뭐 다를 게 없어. 무관심하고 덤덤하고 때로는 실망감 때문에 비난하게 되죠. 그러니 무슨 질문이 일어나겠어요?
이웃으로부터 질문을 받지 않는데도요,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휴지 돌리면서 대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들을 게 없다는데, 듣게 하려고 대답을 전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될 리가 있습니까?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고 자꾸 소리를, 볼륨을 높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소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자꾸 전도하라고 그래. 뭐 교회에서 숙제를 주니까 자꾸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묻지 않으니까. 그렇게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참 좋아. 예배 끝난 다음에 마시는 커피하고 먹는 김밥 너무 맛있어. 할 수 있는 얘기가 그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가 힘들다 그런 말을 하면서 세상의 완악함, 세상의 어둠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두운 거는요, 전제야. 언제나 어떤 역사에서나 전제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건 당연한 전제야. 세상은 언제든지 어둡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어요?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말의 전제는요, 사방이 어둡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에서도 빛이겠어요?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두 발 딛고 사니까 빛이라고 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어둡지만 너희는 빛이다. 그거는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다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법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둠은 탓할 내용이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 어두워 이렇게 탓할 내용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어 하는 걸 일깨워주는 내용일 뿐이죠. 그러면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지금은 낮이니까 뭐 잘 모르지만 어두워. 밤이 됐어요. 실내가 어두워요. 실내가 어두울 때 여기를 밝히는 방법이 뭐예요? 스위치 올리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자연히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묵묵히 빛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묵묵히 살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물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서서 대답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거 뭐 초조할 이유도 없어요. 또 조급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냥 몇백 명을 금년 안에 채워야 된다, 이런 목표처럼 웃기는 게 어디 있어요. 조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말씀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여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어둠 속에서 그냥 빛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삶은 반드시 세상에 질문을 일으키게 되어 있거든요. 오면서 이제 초청받으면서 생각해서 이 교회 이름이 자유인 교회예요. 풍무동 교회가 아니고 자유인 교회. 무슨 뜻으로 이런 이름을 정했는지 저는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다만 자유인, 자유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성경은 믿음의 삶이란, 말씀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이란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는 자유를 누리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던 그런 자유의 삶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숱하게 만날 수 있어요. 며칠 전에 제 친구 중에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는 책을 서재에 꽂혀 있는데 무슨 책을 읽을까 그러다가 뽑아서 읽게 됐어요. 감동적인 내용들이 거기 가득 차 있더라고요. 우리 감리교회, 한국 감리교회 최초 1호로 안수받은 목사님. 그분이 김창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는 한국인 목사가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문 보고서가 있어. 자료로 영문 보고서. 근데 그 영문 보고서에 이 김창식 목사님의 영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김창식, 창식김 이렇게 되어 있지를 않고요. 창식이 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선교사님들이 알고 있는 이분의 이름은 김창식 목사님의 이름은 김창식이야. 김창식이. 왜 그랬냐? 이분이 종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부를 때 창식이 이렇게 불렀어요. 종으로 낮춰서.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을 때는 이 사람 이름이 창식이로구나. 이렇게 잘 모를 때니까. 그래서 안수 주고서도 김창식이 이렇게 이름을 쓴 거죠. 여러분, 종이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것도 놀랍죠. 그런데 종이 목사님이 됐는데 1호 목사예요. 감리교 1호 목사. 한국인의 목사 아무도 없을 때 이분이 최초로 목사가 됐으니까. 알면서도 이름에서 이자 빼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는 김창식이야. 이름만 빼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생애 마지막 날까지 자기는 김창식이다 하는 사실을 계속 깊이 잊지 않고 사셨어요. 그 평생을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하인처럼 섬기면서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만한 교회가 된 거에는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외국 사람들만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도 목사님이 계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이 스스로 종으로 살아요. 삼천리 방방곡곡을 종으로 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강화도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동네 부자야. 그 어렵던 시절이니까 이분이 워낙 부자라서 그 동네에 이분한테 빚 안 지고 산 사람이 없어요. 다 빚장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에 10,000달란트 임금한테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 그런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갚으라고 채근하다가 그래서 그냥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져서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요.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러다 결심을 했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기 집으로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얼마나 못된 놈인지를 알게 됐다. 은혜를 간증하고요.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부른 거죠.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빚장부를 불살랐어요. 이제 없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이까지 빚을 내가 장부를 붙들고 있어. 붙들고 사냐? 다 불살랐어. 근데 점입 가경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장에 19장, 18장에 그 말씀이 나오더니 19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니 19장 21절에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다음 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자기 재산 다 처분했어. 그래서 교회에 바쳤어.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랬으니까 아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강화, 성모, 주문, 옹진, 낙도를 돌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감리교회가 제일 센, 감리교회 교세가 제일 센 2개 군이 있어요. 당진군하고 강화군이에요. 강화도 그 안에 벌써 오래전부터 지방이, 여기 김포 지방이죠? 바로 옆에가 강화 지방. 강화에, 강화 그 군 조그만 섬 안에 4개 지방이 있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근데 교회들이 조그매도 다 짱짱합니다. 그 뿌리가 이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무렵에 이 강화읍에 김씨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80이 넘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도 없는데 과부이긴 하지만 재물이, 그 남편, 죽은 남편이 남겨놓고 간 재물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살지 않고 복섬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몸종으로 이제 부리면서 그냥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겨우 성경을 한글을 깨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도 마태복음 18장이 참 함정이 많아요.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18절 말씀에서 이 양반이 멈추게 됐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읽던 도중에 이분이 생각했어요. 나는 땅에서 뭘 메고 살지? 뭐 메고 사는 게 있을 것 같아. 뭘 메고 살지? 그랬다가 복섬이가 떠올랐어. 내가 복섬이의 운명을 메고 사는구나. 이거 안 될 일이다.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야. 이 사람들 다음 주일날 교인들을 집에 초청해서 간증을 했어요. 나 마태복음 읽다가 이런 말씀 들었어. 복섬아, 일로 들어와라. 몸 좀 복섬이가 들어왔잖아요. 복섬아, 내가 너를 메고 살 수가 없어. 종문서를 복섬이 앞에서 불살랐어요. 복섬이가 이제 놀랐습니다. 왜 놀라는 거 아니? 아니 이렇게 종문서 부르면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기 보고.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마님 쫓아내지 마세요. 난리가 났어. 자기는 땅에서 맨 걸 풀으려고 그랬는데 얘가 풀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고민이 생겼잖아요. 그 전도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이거 풀어야 될 텐데 제가 도대체 풀릴 생각을 하지 않으니. 전도사님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종문서는 불살랐잖아요. 그러면 딸로 데리고 살면 되겠네. 양녀 삼아서 딸로 데리고 살면 되겠네. 좋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넌 안 나가도 돼. 우리 집이 네 집이야. 내가 네 엄마야. 너 내 딸이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복섬이가 그전에도 극진했지만 딸이 된다면 더 극진히 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김씨 부인 역시 늙음하게 얻은 딸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얼굴에 그냥 햇빛꽃이 활짝 피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질문이 어떤 거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희망을 갖고 살기에 저게 가능할까? 저게 가능할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들과 다른 삶에 대한 기대와 감동이 일어나게 말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그 사소한 것들이 세상을 바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이후의 일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나가는 그 일이 필요한 겁니다. 제 아이가 일본에서 이제 그 만화 공부를 했어요. 독일에서 이제 쭉 대학교를 졸업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만화 공부를 하겠다. 어려서부터 만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만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입학 시험에 합격을 해서 유학을 하게 됐죠. 일본은 이제 대중교통 비용이 비싸니까 자전거를 타야 되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 입학식인데 이제 그 전에 입학 준비를 하고 물건도 책도 사고 뭐 입학 준비를 하면서 자전거를 샀어요. 자전거를 사갖고 이제 타고 오는데 아마 일본 길이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죠. 좌우 통행도 틀리고 뭐 이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길 옆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쓰러뜨렸어요. 이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를 건드렸어요. 자동차가 벤츠야. 참 당황이 됐죠. 근데 이제 학생이 되면 학교에 학생 보험이 있어요. 그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데 얘는 입학식이 내일 모레니까 아직 학생이 아니잖아요. 당황이 되니까 이제 그 차 주인도 오고, 또 학교 학생처 직원도 오고. 근데 얘가 이제 자기 선배랑 같이 안내를 받아서 물건 사갖고 오다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난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처 직원이 그 선배 보고 그러면 네가 쓰러뜨린 걸로 하면 되겠다. 왜? 넌 보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차주도 난감했다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보니까 한국에 애들 어리어리한데 이거 차는 수리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차주도 그런 방법이 있네요. 이제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제가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지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받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네 일본 생활의 시작을 거짓말로 시작하면 안 되지. 네가 한 거 아니야. 선배가 한 거 아니지. 돈 보내준다고 그래. 난 옆에서 간이 떨려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선뜻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닌데 거짓말인데 네 일본 생활의 시작을 거짓말로 하면 되겠냐? 돈 보내준다고 그래. 몇백만 원을 보냈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그건 아닌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우리 엄마가 돈 보낸대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래서 돈 처리했어요. 그 학생처 직원이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낮죠. 조센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사기치고 정직하지 않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낮춰. 근데 저게 무슨 굉장한 재벌집 딸도 아닌 것 같은데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데 저게 뭐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간 그 일이 그렇게 처리가 되고 만 겁니다. 이 학생처 직원이요. 뭘 하는 사람인 거 아니? 장학금 배정하는 사람이에요. 보직이. 우리 아이는 선착순 제일 많은 장학금을 계속 받아. 그래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하는 동안 계속 최고 높은 고액의 장학금을 받았어요. 몇 배를 뽑았지. 이 사람이 무슨 사명감처럼 우리 아이한테
무조건 장학금 제일 줘. 매해 갑절로 올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학생 직원이 그때부터 교회 다녔대. 일본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서 교회 다니는 게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다니기로 결심. 지금까지 교회 신실한 교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어? 이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어? 우리 이 목사님 친구 목사가 우리 부목사였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신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셔요. 우리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때때로 유혹이 있지요. 흔들림이 있지요. 우리가 연약한데 어떻게 흔들림이 오겠습니까? 그 순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셔요. 왜 살아보지도 않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립니까?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 보니까. 전들 왜 실수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돼서 뒤돌아보면 그때 말씀에 순종했던 게 얼마나 복된 일이었나. 그때 흔들리고 주저앉아 버린 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었나.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자유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을 담아 자기의 이름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 시대에도 풍성한 간증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복된 주일 1일 부흥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정한 종의 둔한 입술을 벌려 증거하게 하신 말씀 증거했을 뿐인데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이 자유인 교회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이 시대의 어려움을 짊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곤혹스러운 모습들을 씻어내고 나가는 자랑스럽고 생명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그런 성도들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굉장히 명설교가이신 게 은우가 안 들어가고 앉아있네요. 한 40분 정도 말씀 전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은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40분짜리 설교를 들은 날이에요. 한 아이의 아빠로서 굉장히 또 의미심장하게 오늘이 여겨집니다. 이런 표현은 늘 조심스럽지만 이제 모든 신학생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 당시 순수했던 20대 초반에 제 눈에 비친 교계라는 것이 말의 주도권을 잡고 계신 선배님들을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언제나 참담하곤 했었는데 오늘 구자경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만약에 다른 데 다니지 않고 청년 시절에 창천교회 청년부를 다녔으면 좀 덜 방황했으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 저에게 저도 목사지만 늘 좋은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는데 그 갈증을 채워주실 만한 분으로 당연히 여겼었는데 실제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선배님이 교단에 안 계시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위로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기독교 신앙의 아름다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은우가 외국에 나가서 자전거 타다가 만약에 그런 전화를 저한테 하면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성도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느끼신 바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 삶에서 잘 꽃피워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사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겠습니다.